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그의 악한 길을 잊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47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오늘의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바쁘다는 이유로 강도 만나 쓰러진 이웃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는 제사장과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무정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화낼 만한 일을 찾아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할 이유를 찾아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무례와 무성의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용서의 말씀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동문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왜 자기가 들불을 얻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입술을 놓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말씀하시니 들나귀들도 해하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의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만을 일어나시고 우리 열등하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으시고 저리로서 사람과 전전하신 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부와 성령의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남나의 장로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치우쳐 넘어지고 쓰러지고 갈대와 같은 영혼을 오늘도 깨우시고 뉘우치시며 치유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 영혼이 소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이 귀한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신령한 말씀과 하늘의 복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살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오면서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보고 확신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믿음 안에서 저희들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또 성령 충만 받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과 말씀과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진정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복을 받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도 피하여 돌아가게 하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으로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여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로 9절 신약 성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런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438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을 위해 애굽의 바로 앞에서 행했던 이적과 기적이 모세의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 마지막 대미를 장식했던 바다가 갈라지던 사건도 모세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먹을 것을 주었다고 믿고 있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게 아니라 생명을 매일매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죠. 생명을 주신 거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매일 오지 않으면 그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나를 먹은 게 아니라 생명을 먹은 거예요. 즉 모세의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또 일용할 양식이라는 먹거리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베푸신 생명이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이 거명한 모세의 이혼증서, 즉 모세의 율법도 사실은 모세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축소하여 사용하였지만 예수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이언증서를 써주라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낮고 천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인데 너희가 예전에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또 낮고 천한 노예였었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한 너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그 낮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지금 낮고 천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정하신 법이 이혼 증서라는 겁니다. 당시 여성의 주인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통제를 따르고 결혼 후에는 남편의 통제를, 그리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들의 통제를 따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 두 곳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서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5절 말씀인데 딸이 서원하는 것을 아버지가 무효시킬 수 있습니다. 딸이 서원했어. 그러다 안 돼. 아버지가 무효가 되는 거죠. 또 민수기 30장 12절에는 아내가 서원하는 것이 있어. 근데 남편이 안 돼. 무효시킬 수 있어. 이 법을 기준으로 보면 딸과 아내의 의견은 언제든지 아버지와 남편의 의견으로 묵살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딸이나 뭐 아내는 의견이 없이 살아야 하는 거고, 그게 옛날이었죠. 그리고 남편 여성의 지위가 낮았다는 걸 알 수 있는 제도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고엘의 의무입니다. 과부에게 아들이 없으면 어떤 재산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생에게 시집을 가고 또 동생이 또 아들이 없으면 또 그 동생에게 시집가고, 이게 고엘의 의무법입니다. 고엘의 의무법이야말로 여성의 인권을 무시한 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성을 남성 중심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한 마치 씨바지 어떤 무슨 물건처럼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일시조선이죠. 조선을 망하게 했던 유교의 병폐 중에 삼종지도라는 게 있어. 삼종지도. 이것 때문에 조선이 망했는데 삼종지도 여서가 따라야 돼서 아버지를 어려서는 아버지 따르고 시집 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을 따르고 이게 삼종지도인데, 물론 이것만으로 뭐 이시조선이 망한 건 아니지만 이상한 우리도 그런 법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혼증서는 이러한 악법을 가지고 있었던 악한 관습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여성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법이 이혼증서라는 법입니다. 이혼증서를 받지 못한 여성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은데 끝낼 수가 없어. 내가 너무 맞고 있고 내가 너무 불구당하고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끝내야 되는데, 그리고 아예 남편이 버려서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나를 또 부양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끊을 방법이 없어. 근데 이혼증서가 있으면 이 사람은 독립할 수 있고 또 재혼할 수도 있어. 다시 말해 이혼증서는 하나님께서 여성을 보호하고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남녀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은 남녀의 차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 가운데 이혼 증서를 주는 법도 남녀의 차별을 고착화하기 위해서 주는 법이 아니라 남성에 의하여 차별받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남녀 차별이 아니라 평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됩니다. 창세기에 전하는 사람 창조 이야기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2장 3절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 사람 창조 이야기는 26절 28절에 나오는데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동시에 남자 여자를 자기 형상대로 지은 여기서 이제 자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 코, 입, 귀, 팔, 다리 이런 형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의 상, 하나님의 영의 영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또 다른 사람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오는데 거기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여기셔서 다시 이제 하와를 창조하는 그런 얘기죠. 그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내용에서 사람 창조의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바로 1장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2장에서 전혀 다른 창조 이야기인데 2장에서는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존재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다. 태양하고도 다르고 지구하고도 다르고 또 별들하고도 다르고 코끼리, 곰하고도 돼지하고 말하고도 나무하고도 다르다.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건 똑같은데 그들하고 다른 건 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공통점이 그렇다면 또 창세기에 전하는 두 가지 사람 창조 이야기 중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르지만 그 중심을 보면 남자와 여자는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그래서 아담이 있고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또 창세기 1장과 연결시켜서 보면 하와가 있는데 하와가 홀로 있는 게 보기 안 좋아서 하나님이 아담을 또 만드셨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야 한 몸이 되는 것이 그래 본래 하나다. 그래서 아담의 몸에서 그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나님이 또 창조하신 이유가 또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도 이혼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혼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너희 중에서 음행한 이후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음행한 마태복음 19장 9절에 음행한 이유 즉 부부 중 누군가가 간음하여 서로의 신뢰를 부정하는 죄를 저질렀다면 그러면 이혼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원하지 않을 경우에 믿는 네가 이혼을 해줘도 이혼을 당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 믿음 열심히 믿는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혼해달라고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혼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관하여 질문하며 모세율법을 근거로 자신들의 간음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단박에 알아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한 율법을 통해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마음에 들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아들을 낳지 못해. 그럼 버려야지 아들보다. 두 번째, 내가 다른 여자하고 너가 아들을 못 낳으니 내가 다른 여자하고 가늠하는 거 그걸 시기해 우리 마누라. 그럼 넌 버려, 넌 그냥 버려야지. 싫어. 그리고 우리 아내가 병이 들었어. 내가 뭐 아내 병 수발 들으려고 내가 장가 갔나? 내가 결혼한다. 아니 너 병 들었어. 아 이거 병든 여자를 내가 왜 데리고 살아? 이혼 증서 쓰고 보내는 게 보내는. 그 이혼은 합법적이고 하나님 뜻이라고 스스로 왜 하나님이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내보내도 된다. 아니 병든 마누라 너 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모세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이혼 증서를 들고 다니는 남자들의 그 본심을 깨뜨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율법을 뛰어넘어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이 본래 없어도 되는데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할 수 없이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을 만든 거야. 이혼 증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완악해서 낳고 처난 이 노예의 생활에서 너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노예 안에서도 낳고 처난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혼 증서를 만든 거야.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되지라. 하나님의 원래 뜻은 남자와 여자는 하나야. 이러한즉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모세의 율법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법으로는 이혼 증서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법 위에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든지 아들을 낳든지 아들을 낳지 않든지 그가 병에 들었든지 병에 걸리지 않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너의 몸이냐 내 몸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봉양하고 그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네가 못하면. 그게 이혼 증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 이혼을 허락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니며 인간의 연약함을 고려한 임시적인 조치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율법은 인간의 죄와 한계를 반영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의 율법인 모세의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의 율법, 너희의 전통, 관습을 자꾸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수많은 관례와 관습 또 뭐 습관, 전통 그 내 자리야 그 자리가 뭐 이런 내 자리가 어디 있어? 내 자리가 어디 있어? 내 자리 다 하나님 자리지 하나님 자리지. 그거는 내가 맡은 일이야. 내가 할 일이야. 당신은 교사도 아니면서 당신은 성가대도 아니면서 그래서 이거는 성가대만 쓰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든다면 그런 말이 교회에서 나오면 안 되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쓰는 거지. 돈 하나님 쓰는
근데도 우리는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죠. 자,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을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2장 9절에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에 걸려 중풍병이 아니라도 뭐 어떤 병에 걸리는 사람에게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네 병이 나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쉽겠냐고. 뭐 당연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쉬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어주는. 그렇지. 병에 걸리고 아마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험에 들고 또 넘어지고 쓰러져 병에 걸리면 낙담할 수밖에 없어. 근데 낙담하는 그에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또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 어렵게 의사도 아닌데 형제의 병을 고치려고 애쓰면서 어렵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형제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그렇게 쉽고 편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겁고 그냥 힘든 짐이 아니라 아주 가볍고 쉬운 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형제를 용서하면 돼. 형제를 사랑하면 돼.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입니다. 7번째 날은 하나님께서도 쉬셨습니다. 하나님도 쉬셨는데 사람들이 우리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쉬는 걸 부끄러워해요. 쉬는 걸 부끄러워해요. 휴가를 받았어. 근데 휴가 때도 휴가하는 거를 참 이래도 되나 이러면서 부끄러워. 휴가가 아직도 많이 남았네. 얼른 빨리 일해야 되는데 뭐 일하지 않으면 뭐 죄스러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 중에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게 쉴 땐 쉬라. 일할 땐 열심히 일하고 쉴 땐 쉬라고. 쉴 때 당당하고 떳떳하게 쉬라고.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해가지고 너 그렇게 쉬다가 말이지 너 망한다. 너 절단 망하고 너 개미와 백장이 너 이석우와도 못 들어가냐. 근데 이석우와가 우선이요. 성경 말씀이 우선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우선이잖아. 우리가 이성 말씀대로 내가 개미가 돼서 죽을 때까지 개미가 돼서 맨날 그냥 자기 몸무게 50배나 되는 걸 막 들고 다니는 거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힘이 세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일하고 산다. 일한다. 그게 뭐 그렇게 좋아. 죽을 때까지 일을 해도 중간중간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 날은 쉬라고 쉬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뭐 선을 이루고 정의를 막 악을 물리치고 막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면 돼. 세 번째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버리는구나. 이 얘기는 배경은 뭐냐면 내 부모를 잘 섬겨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내 부모를 잘 섬기려고 하다가 갑자기 고르반 근데 고르반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유 어머니 제가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제가 오늘 좀 교회를 가요. 오늘 여성교에서 행사 어머니 제가 다음에 갈게요. 아버님 제가 다음에 지금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요. 아유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이 고르반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네 부모를 왜 네가 공경하지 않냐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 그 얘기에 왜 너는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야 너 하나님 공경하는 척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어머니 제가 지금 갈게요.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님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나와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내 뜻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그 가서 그 부모님을 공대하고 공경하고 와. 그 부모님이 뭐가 좀 불편하게 해서 가서 살펴보고 와. 그게 내 뜻이야. 근데 너희는 마치 하나님을 내 육신의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처럼 말은 하면서 실질적으로 나를 섬기지 않는구나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섬기려면 네 부모한테 가서 좀 잘해주고 와. 가서 그냥 응? 전화만 이렇게 삐쩍삐쩍 전화. 저는 우리 어머니 계실 때도 전화도 못 드렸는데 우리 집사람들 전화라도 자주 해. 전화라도 자주 해. 그런데 전화라도 자주 그게 기쁜 거면 가서 찾아뵙고 와. 찾아뵙고 와. 아이고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았다는 얘기죠. 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 내 주변 사람 잘 살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내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교사로서 또 찬양대로서 내 봉사하려고 이것저것 주변 사람들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이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내 뜻을 이루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고 그분의 삶과 가르침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뜻을 용납하는 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아주 유명한 사람 이름을 붙여서 모세율법이라고 포장하여 인간의 뜻과 타협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하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낮고 천한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고 건강하고 강하고 높고 귀하게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사는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낮고 천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우리를 부하고 건강하고 강하고 높고 귀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가난하고 약한 이웃을 도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모세의 율법 이제 뒤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함께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통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빈서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만배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경우라도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평화의 땅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전 세계에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모든 나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이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애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피해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강권하여 그들에게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평화를 선포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목소리 다 같이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가족과 그리고 땅 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여선교회 기도회와 나들이가 10월 12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나들이를 갑니다. 기간별 원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간별 원래가 모입니다. 다음 주 또 성찬식 진행하고 2부 성찬 보좌는 김동희 장로님, 남나희 장로님이 보좌해 주십니다. 북한외복 감리교연합 제127차 기도회가 10월 17일 남산교에서 진행되는데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출발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기도회는 참석을 못합니다. 근데 시간 되시는 분은 주소 다 적어놨으니까 찾아가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또 지난 주간에 우리 김순례 권사님, 박문수 집사님, 박서연 그래서 교회 설립 100주년 창립 100주년 우리 특별 헌금을 드리고 있는 중에 있는데 제가 이 특별 헌금을 시작하기 전이 이제 벌써 8년이 되는데 그래도 10년 동안에 1인당 20만 원씩은 모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서부터 1,000원씩만 해도 사실은 20만 원 모으는 건 어렵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 김순례 권사님이 지난주에 세 분 걸로 해가지고 300 네. 395만 원. 네? 네? 395만 원이라고. 395만 원은 아니고 네. 372만 뭐 하여간데 그걸 이렇게 계속 모아 오셨어요. 이렇게 모아 오셔가지고 모아 오셨는데 그거를 내년쯤 되시면 더 많이 모아서 가져오실 텐데 내년에 이걸 가져오신 게 아니라 올해 가져오시는 게 뭐냐면
본인의 건강이 이제 점점 이렇게 노쇠해지고 자기 정신도 잡고 있었는데 자기 다른 자손들이 이게 무슨 돈인가 그래가지고 다 무슨 이게 또 공짜로 어디서 나왔네요. 꿀꺽 자기 자식들 꿀꺽 할까봐 이게 지금 하나님께 바치려고 준비한 건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정신 있을 때 자기 건강할 때 딱 모아가지고 딱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받으면서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그래서 우리 김순례 원사님 여사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고 그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정말 마음. 당신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따로 드리려고 헌금을 하는데 내가 이게 정신이 없어지면 이거 어떻게 해? 미리 갖다 드리는 거죠. 그 마음이. 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안숙재 원사님이 또 마이크, 무선 마이크, 무선 마이크 1번 마이크, 2번 마이크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마이크는 이제 제가 얘를 이렇게 똑바로 켜서 마이크라고 써 있고 2번 마이크는 마이크를 뒤집어서 껴놨습니다. 그래서 1번 마이크, 2번 마이크. 1번 마이크, 2번 마이크를 이제 한번 시범을 보여요. 하나둘 마이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줄이 없잖아요. 줄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거하고 같이 켜놓으면 이제 하워링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거를 이제 무선 마이크를 쓰고 얘를 이제 끄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멀리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찬양대에서 하거나 또 행사 때 할 때 뭐 이게 줄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는. 그래서 이게 지금 리시버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게 마이크 하나에 리시버가 하나씩 이렇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제가 이거 잘 설명해 줄 테니까 활용하는 거 잘 쓰시면 되고 이건 요 뒤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걸 껴놓은 거는 이게 이렇게 놓으면 또르륵 굴러가서 이제 깨지면 이게 망가지니까 이게 굴러가지 않게 이렇게 딱 고정되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는 좀 안 좋아도 껴놓고 있는 게 오래 쓸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여기 이제 건전지를 놓고 쓰는 건데 원래 이제 충전기로 하려고 했더니 뭐 이게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이제 네, 또 안숙재 원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다 잘해서 일어나셔서 이제 10월에 찬송 아버지 마음 써서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여기 한 번 더 반복하는 걸로 아시죠? 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나가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 알아. 내 몸을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의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